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일제시대에 많은 일화를 남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는데요. 글을 읽다 보니까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많은 역사를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가시는데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흔히들 많이 그랬죠. 목사님은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농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천당이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농부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아마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마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농부는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하루 종일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통 이렇게 하시지요. 계속해서 예수 천당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미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교회에 간 것이면 이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예수 천당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최권능 우리 목사님의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또 하루는 일본 경찰이 길을 지나가는데 최권능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예수 천당이라고 일본 경찰을 앞에 놓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찰을 농락한 죄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요? 라고 경찰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게 또 똑같은 말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짧고 굵지요. 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좋을 텐데 다른 말을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그 일본 경찰이 듣자 약간은 호기심이 담긴 어투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 천당이라고만 외치는데 진짜 천당이 있는 것이긴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있다면 예수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천당을 보여주든지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당장 천당 본점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점은 힘들죠. 우리가 숨을 거두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회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당 지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내 마음이 천당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그 안에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구현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천국이 어딨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 본점은 나중에 볼 수 있지만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지점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이 넘쳐 흐르겠죠. 소망이 막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도 지금은 작년 한 해를 지났기 때문에 약간 무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자들에게, 와, 너 왜 이렇게 너 얼굴이 활짝 피었어? 나 천국 지점이라서 그래. 이런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의 지점인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지지난주 말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을요, 저는 찬양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요, 첫 번째 찬양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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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로 요약하면 이 찬양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들,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요,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냐면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찬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찬양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듣고 지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십니다. 꼭 반드시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을 들었다면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구나. 예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내면 속에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습니다. 성가대. 그때 그 성 프란치스의 기도 이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찬양 들어보셨죠? 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누가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사랑을 심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자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평안,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과 두 번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찬양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1절은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번째 찬양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찬양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까지 나아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반쪽이에요. 두 번째 찬양까지 가야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8절과 19절은요. 첫 번째 찬양과 두 번째 찬양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화평과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에 쓰임받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했대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을, 평화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직분자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믿는 사람이지만 평강과 평안이 깨어진 분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보면은요,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최정면 교수님의 그 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불교와 뭐 이슬람교와 아니면 힌두교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지를 이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최정면 교수님께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쟁, 옷으로 설명되어지는 조화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사람은 조화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불성을 짓는 존재로서 존귀하고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인간관.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수행을 통하여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고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성의 인간관. 그러니까 인간은 열심히 닦고 또 닦으면 무엇이 나와요? 네. 계속 닦으면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불교의 어떤 인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정면 교수님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불교에서는 개인의 성찰과 수행의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집착을 버려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인 것입니다.
철저히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수양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의 말은 뭐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를 닦고 스스로 열반에 올라서는 그런 종교가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독교의 인간관은요. 이런 개인적인 성찰과 수행을 넘어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승화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인간관과 전혀 다릅니다. 불교는 혼자만 어떤 경지에 올랐으면 돼요. 혼자 열심히 도를 닦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나는 평화로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간관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유지했느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화평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화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변화산의 사건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서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충만한 곳, 너무나 평강이 가득했겠죠.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함께 열심히 머물러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새벽 말씀과 수요 예배와 아니면 주일 설교가 조금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절은 제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밑에서 앉아가지고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배운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도 보게 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점이 너무나 많으세요.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의 목회의 선배이시잖아요. 이런 좋은 롤 모델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모델이 있으면 뒤에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뭐 많은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뭐 몇만 명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 분립해 가지고 30개 교회로 나눠 가지고 다 이렇게 분립 개척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감동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이맘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고 교회 예배가 멈추었을 때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척교회에 상가 월세를 대납해 주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게 상가 월세를 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10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네. 감사하게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월세 대납해 주신대요. 월세비 보내주신대요. 다 신청하세요 라고 목사님들이 커뮤니티에서 막 글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감사하냐면요. 그 교회는 너무 큰 교회예요. 몇만 명 교회니까 뭐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못 드리시거나 아니면 예물을 못 드리셔도 그냥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월세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헌금하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이 헌금은 개척교회에 월세를 우리가 내주는 그런 재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헌금하세요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돈이 몇십억이 거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개척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가피풀이라는 이 사이트에는 지금도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원하는 분들이 그 재정을 보내줄 수 있는 창구를 띄워놓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헌금하시면 그것을 개척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정확하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현해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평안하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괜찮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지만 누군가는 이 교회 월세 때문에 평안이 깨어져 있는 교회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샬롬이 사명의 샬롬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였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이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당 우리 교회처럼 물론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평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화평이 깨어진 교회,
화평이 깨어진 지체, 화평이 깨어진 어떤 선교사님,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샬롬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